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다녀요 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쉬워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 그냥 교회 다녀요. 물론 그 표현이 뭐 틀렸거나 하면 안 되거나 그런 표현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아쉬워도 너무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분명히 정립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 관계가 정립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다. 이론 말고 말로만 말고 관계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이것도 정립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 이것을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신앙의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다녀요. 나 교회 다녀. 그러나 이 정체성이 정립된 사람은 언제나 그 입에서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것도 다양하게 어제 만나주셨던 하나님, 오늘 또 만나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양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고백되어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 심지어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 저 사람 지금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정체성 없이 교회를 다녔단 거예요. 이 정체성 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그냥 예배 무심코 드려요. 참석만 해요. 네.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시킨 것만 겨우 하게 돼요. 기쁨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이 정체성이 뚜렷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어요. 역동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냇가가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 토막이 하나 떠내려와요. 역동적이에요? 능동적입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능동적이라고 해요. 그냥 수동적이군요. 네. 역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냥 물 가는 대로 떠내려가요. 예. 물이 빨리 가면 나무 토막도 빨리 가고, 물이 굽어가면 나무 토막도 굽어가고, 물이 멈추면 나무 토막도 멈추고, 이거예요. 그런데 역동적인 신앙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가 흘러요. 강물이 흘러요. 네. 그런데 물고기가 그걸 치고 올라가요. 예. 이게 역동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역동적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그때일수록 더. 문제가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더 기도해요. 이게 역동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문제가 있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어서 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동적 믿음, 정체성이 정립된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합니다. 역동적 믿음은.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어요. 무기력.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요. 예? 그리고 문제 앞에서 굴복당하고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돼요. 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체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정체성이 희미해졌거나 세워지지 않아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사명보다는 포기를 했어요. 네, 낙심과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이왕이면 열심히 다니되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세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중심이 안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흔드는 한은 안 흔들려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니까.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믿음이 수시로 흔들려요. 말 몇 마디에 흔들리고, 내 생각에서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흔들리는 믿음이 정체성의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정체성을 갖추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정체성 없이 일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우선 자기가 지쳐요. 이 정체성 없이 일하게 되면 자기가 먼저 지쳐요. 우선. 네. 그리고 일하면서 자꾸 자기가 상처를 받아요. 네. 일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예. 이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남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봐요.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네. 누가 우리 하나님 일하다가
자꾸 투덜투덜하고 자꾸 딴 사람 이렇게 원망하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봅시다. 아멘.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뚜렷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멋진 믿음 생활, 이제는 좀 흔들흔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한 자입니다. 나는.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고 아시는 나, 이렇게 자기를 정체성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시는 나. 아멘. 여러분 각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시는 여러분, 아멘. 이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혹시 이거 처음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렸거나 이대로 안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 배웠구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리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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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 세봤어요. 농담이고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75억 75억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그 중에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개신교만, 가톨릭 빼고 정교회 빼고 개신교만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7억 9천으로 나와 있어요. 7억 9천. 거기에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 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난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이대면 막 숫자가 확 줄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조사된 인구는 7억 9천이에요. 7억이 넘어요. 기독교 인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억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대략 7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참새한 마리도 아시는데 75억 인구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는 인구가 7억이 넘어요. 7억이 넘어요. 여러분 몇 사람 정도 알고 계세요? 그 중에 75억 중에, 그 중에 7억 9천 중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아멘. 택하시고 아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다 알고 계셔서 그런가?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어.
네. 새삼스럽게 그거 묵상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잘난 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은요 그보다 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주 섬세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함께 볼게요.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우리는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태어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제1전원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요즘 그런 부모님들이 뭐 거의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 많이 했죠. 너 주워왔어. 너 주워왔어. 네,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셨던 분 새끼 발가락 한번 들어보시죠. 영민이 들었나 본데. 네. 근데 그 말이 그냥 무심코 그냥 농담처럼 했지만 이제 막 정체성이 정립되어져 가는 자녀들에게는요 때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게 그 말이. 그래서 자녀들이 정체성이 정립될 무렵에 그 말이 떠올려지면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려요. 혼란이 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워와서, 이 말 한마디가 그 자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격, 성품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어른들은 그냥 무심코 농담 삼아 한 거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무심코 한 농담이 자녀들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줬다면 농담도 아니고 그냥 가다가 지나가다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면 여러분들은 영향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내가 너를 지었다. 아멘. 내가 너를 알고 택했다. 아멘. 너에게는 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아멘. 농담이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향을 못 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이 마구 흔들려버리고, 조금만 안 좋은 말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혼란스러워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것이 아닌데 선지자를 보내서 면밀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 속으로 파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을 받고도 앞으로 믿음 생활 정체성 없이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이 말씀이 나의 믿음화되어야 돼요. 아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러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내 생각처럼 되지 아니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주셨는데 아직도 어려워도 하나님 안 찾고 있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거든. 나에게로 와라. 기도의 초소에서 나 만나자. 깊은 예배 가운데서 나를 만나자.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불러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집에 앉아서 한숨 쉬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신앙의 정체성이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교회만 다니기만 할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실 분이신가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정체성을 오늘 말씀의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제1전원교회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이 정체성이 이상해진 교회, 이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교회, 이 정체성이 우리 제1전원교회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적 정체성, 제1전원교회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러 나온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는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 드려 달라 한다. 이런 교회 정체성이 우리 교회 정체성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만들자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훌쩍훌쩍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로 인하여서 정체성이 뚜렷하게 물려질 수 있는 교회적 정체성 우리가 갖춰나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오른손 들고 네,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가슴으로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 아멘. 이게 나입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나는 안 돼. 그런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 하고 아멘까지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요약 정리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시작. 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참 많이 들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이사야 성경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누면서 우리 남겨진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너 나의 자녀 너는 나랑 같이 사는 존재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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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이는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는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멸시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들을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멘. 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7절 끝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제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동업자 다 계시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네. 동업 해보셨어요? 혹시 동업? 네. 동업 되게 어렵다고 해요. 이게 사람이 같이 두 사람이 마음이 제 친구 목사님이 공동 목회를 했어요. 두 교회가 합쳐가지고 아주 규칙을 다 정해가지고 우리 사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좋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공동 목회할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두 교회가 합쳐가 두 목사님이 공동 단임 목회자예요. 공동. 한 분은 단임 목사님, 한 분은 부목사님이 아니고 단임 목사님이 두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분야와 규칙들을 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 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얼마 만에 다시 헤어졌어요. 동업이 어려워요. 목회도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동업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동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죽했으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동업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썼는데 주로 제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제가 주로 소개를 했었죠? 네? 주인. 동업이 아니에요. 주인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청직이에요. 근데 오늘은 뜬금없이 갑자기 동업이라는 말을 써서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왜 제가 이 단어를 쓴 줄 아세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업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다 했어요. 동업자 맞았어요, 하나님? 주인까지는 아니어도 동업자 위치라도 하나님이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동업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일하자. 물론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들도 있어요. 하나님 꼭 우리랑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혼자서 막 알아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난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동업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가만히 계시게 하고 나 혼자서 고민하고 나 혼자서 방법을 찾고 나 혼자서 애를 쓰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아멘. 동업자가 둘이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동업자하고 의논도 안 하고 막 물건을 막 들여와 버렸어. 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동업자와 의논도 안 하고 회사를 다른 방향으로 막 이끌고 가요. 큰일 나요. 동업관계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무엇이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의별 것 다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아신다. 아멘. 두 번째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아멘. 그것이 나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입니다. 아멘. 자, 자기를 가리키면서 손을 자기를 향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따라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아멘. 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시되 나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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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소리 크신 분이 안 나오니까 너무 조용한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 크신 분이 있어야 예배가 살아나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떠내려가면서 살아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시는지 항상 살피십시오. 아멘? 네. 항상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를 꼭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달려야 제 가치를 발휘하고 제 멋이 납니다. 이야, 이 맛이야. 장로님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쫙 달려야 이야, 자동차 이 맛이야.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는 것이 그의 가치고 그의 멋이에요. 그렇죠? 네. 트랙터는 밭을 갈아엎어야 그 가치가 제 가치가 나오는 거고 그게 트랙터의 제 멋이에요. 자동차가 하늘을 날라고 바둥바둥 거리면은 안 돼요. 자동차 다 망가져요. 자동차가 불행해요. 비행기가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그건 비행기가 불행한 거예요. 트랙터가 땅은 안 갈고 고속도로에서 드라이브를 한다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트랙터는 열나요, 열나. 엔진에 열이 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행복해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껴놓고 딴 것에, 딴 모습으로, 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난 열심히 사는데 왜 불행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군요.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난 그래도 그냥 뭐 별 어려움 없고 돈도 뭐 그냥 아쉽지만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고 건강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자녀들도 그냥 무난하고 그런데 난 왜 행복이 없지? 난 왜 이렇게 내 안에 기쁨이 없지? 하나님께 감사를 더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기쁨의 영광을 올려보십시오. 그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발견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딴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엄청난 부자가 돼도 행복 안 해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루 이틀이면 행복이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피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도피성의 의미도 있어요.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예, 그곳에서 부지간에 잘못을 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 보호받는 곳. 예. 교회가 도피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쉬고, 네, 보호받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만 교회는 항상 도피성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기간이 지나서 이제는 보호를 다 충분히 받으면 도피성에서 나가서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랑에 빚진 것 갚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역동적인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얻고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면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계속 교회에서 보호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속 교회를 도피성으로만 여기고 보호받기만을 원하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보호받고 안정감을 얻었으니까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섬기고 갚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정체성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의 회복이 먼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 회복할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정체성이 회복된, 이제 믿음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 회복이 먼저 되어야 돼요. 이거 회복 없이 하나님이 일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드리십시오. 이 정체성이 회복된 가운데서 정체성이 회복된 내가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말씀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정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업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신앙생활, 우리 제1전원교회 정체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 제1전원교회 정체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제1전원교회 정체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앞세우는 정체성을 이 교회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잡시도 살 수 없는 믿음의 정체성을 이 교회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제1전원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혼란이 찾아올 때, 진리를 혼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고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이 정체성에 바로 서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